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다.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네, 오늘 8장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7절까지는 산상설교죠. 이제 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말씀이고, 어쨌든 산상설교 안에서 들은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내렸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 가까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죠.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하다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현인데 정말 그 이방인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신들 섬기는 이단들, 뭐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하다는 표현하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을 다가가지 않는 거,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일단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들이 다양하죠.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뭐 돼지고기였죠.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였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먹죠. 물론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이 안 먹나?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독교인들은 다 먹습니다. 지금은 먹는 이유는 기독교가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아니고 유럽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돼지고기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었던 율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은 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부정한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 같은 경우, 환자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못하게 했죠. 병균이 옮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한 피부병 환자들은 피부병의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질병에 대한 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제사장의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부정하다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 부정하다는 의미는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으십시오. 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됐어요. 당시에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전염이 되는 병에 걸리면 격리시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요 당시에도 나병 환자를 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밝혀지면 부모 집을 떠나서 성 밖에 있는 일정한 구역에 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들만. 요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을 던졌죠. 멀리서 돌을 던진 이유는 멀리서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면 가까이 가서 몽둥이로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병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돌 던지는 것이 기본이었죠. 근데 그것은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와 생이별하는, 자식과 생이별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의 안타까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어떤 정부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은 일정한 지역에 갔다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갔다가 먹고 했습니다. 요즘 격리시키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격리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갖다 주는 사람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면 그것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일정한 장소에 자기들끼리 거주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나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나은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또 율법에 있었어요.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병과 마병은 피부병 일종이니까 그것들이 나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병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판단했어요. 의사들이 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한 것은 대부분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한 거 나옵니다. 그 4절 볼게요.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하나 보이겠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를 내세우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누가 안수해가지고 병 나오면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분은 뭐 내세울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내세울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세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이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이거 다른 거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을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는 확인증을 제사장이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 당시. 그렇게 결국은 어떤 거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있지만 자꾸 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하냐면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살던 삶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가 사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은 단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대단한 거지만 그러한 과정 속의 하나일 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삶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질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한 나병 환자를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멀리하는 이런 소외된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말씀을 들어주시잖아요. 나병 환자가 딱 오면요, 일단 도망가면서 돌을 던지다니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 예수님은 나병이 무서운 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병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만지면서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고 낫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나병에 관련된 병이고, 그리고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잘못 접촉하면 전염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전염된다는 거 알면서 만지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맹목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층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야 하면서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알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거, 과학적. 옛날이라면 몰라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아는 거잖아요. 알면서 10층에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아무리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처럼. 성경에서도 수천 년 동안 홍해를 가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게 날마다 나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날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극히 예외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져서 죽게 만드셨어요, 법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 전염되는 문둥병자, 전염 안 되는 문둥병도 있답니다, 요즘. 잘 모르지만. 근데 전염되는 문둥병자가 있으면 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전염된다고 그러면 만지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나병 환자를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소외된 자,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통으로 신음할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주님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의 손길은 부정하다는 말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그 나사렛 지역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100명을 부하로 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을 통할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하자면 제일 높은 군대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사대장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지만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작은 나라에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예수께 나온 거죠.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뭐죠? 자신의 자신의 하인이 아프다는 것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에서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종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기에 보잘것없는 예수님도 찾아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 같은 품격과 인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기 아들, 딸만 생각하고 좀 약한 사람들,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놀라운 점 또 하나,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가서 그 백부장이 집에 가서 조용. 근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나도 상사를 모시는 사람이고 부하도 있는데 상사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내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도 그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죠? 결국은 또 그렇게 됐죠. 내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했더니 그 순간에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그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질병을 나누는. 첫 번째, 일단 자기의 약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나와서 무릎 꿇은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자신의 한계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고 내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한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도 어렵죠. 나의 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어렵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 나병 환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복하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그 11절. 내가 너에게 1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향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11절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주님께 나왔었지만 지금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와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처럼. 그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일단 도망가려고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뭐라냐, 현실 도피라고 그러죠. 현실 도피라고 그럽니다. 현실 도피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이해하고 긍정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으로의 도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현실 도피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으로의 도피도 결코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머무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질병이 낫는 데서 끝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가 살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갓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산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하시는 세상이죠. 어떤 세상?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고통받는 자로서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이 문둥병 자가 자기 가족 품으로 가는 것처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마땅히 해야 될 자식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문둥병자를 돌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충만한 은총 안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